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똑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물쳐버리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물쳤다. 성경을 정확히 읽으면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을까?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봐야 되죠.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잖아요. 먹지 않으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고 또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어떤 식물은 그 잎을 말아가지고 또 어떤 식물은 꽃을 확 폈다고 오므려가지고 또 이 곤충을 잡아먹고 여러 가지 있어요. 짐승들은 또 입으로 뜯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려면 먹여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될 거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이 경제적인 거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허기지고 굶주렸겠느냐. 내가 그걸 노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배고픔을 이기겠느냐. 도전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는 한 번에 한 칼로 물쳐버려요. 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칼로 단칼에 물리쳐버린다. 그걸 보여주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탄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교묘하게 타국 여인이 그렇잖아요. 교묘하게 도전해오고 하는데 단칼에 잘라버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셨다.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왔습니까? 종교적인 문제. 높은 데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높은 곳에서 요즘은 빌딩이죠. 빌딩에서 떨어지는 곳. 떨어지면 당연히 다치거나 죽거나 하겠죠.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론적으로 얼마나 타당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보라.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그랬죠? 시험은 일반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시험은 뭐냐? 마귀가 너무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지. 그래서 사탄 마귀를 시험하는 자. 마지막은 예수님께 뭐 찾아옵니까? 정치적인 거. 세상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경제적인 거. 두 번째는 종교적인 거. 세 번째는 정치적인 거. 다 물리쳐버리잖아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잠깐 물러갔다. 잠깐 물러갔다. 잠깐 물러갔으니까 마귀가 죽은 게 아니고 물러갔으니까 또 올 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또 뭐 율법사, 뭐 여러 뭐 제사장 별의별 것들이 다 와서 찔벅거리잖아요. 시험하느라고. 혹시 잘못된 얘기하면, 율법에 어긋난 얘기하면 그 착 잡으려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밤낮으로 따라 밤낮으로. 주님 다른 말씀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내가 떠나온 집, 내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데 그 말씀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하고 다른 그 침례원의 제자가 하룻밤을 주님과 함께 유숙하고 와서 고백하잖아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메시아를 누굴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무슨 얘기 들었느냐 이거예요. 성경 기록에 그런 기록 안 했잖아요. 다만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전할 때 뭐라 그러느냐.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늘에 관한 말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룻밤을 안드레하고 다른 제자하고 유숙했는데 하늘나라 얘기만 하니까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래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잠시 떠나갔다. 잠시 떠나갔으니까 계속 달라드는 거죠. 예수님 3년 동안 행적을 보시라고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달라들었나. 베레베 시비하면서 제일 큰 문제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됐어요. 제일 그들이 문제 삼은 건 뭐냐? 안식일. 안식일에 병 고쳤다. 그게 큰 문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아버지가 돼? 그 사람 유대인들은 뭐 신성 모독죄라는 거죠.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이 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듣지 못해.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제대로 읽는 올바로 읽었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란 말이에요.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죠.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다 자기 짝이 있고,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주 영이 모으셨다라고 분명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는데도 자칭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어리석었을 때, 몰랐을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그건 안 돼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잖아요.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완성될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a living soul 된 사람이 책망을 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 장세기 입장에서는
형상을 담고 그다음 모습들을 닮아야 된다. 그래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지. 하나님 영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근데 거짓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거짓말이 처음부터. 그러면 에덴 동산에 그 하와한테 찾아온 뱀도 똑같은 하나님 이름 안 팔았나요? 파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그러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거짓말로 유도하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아담이 받았지 하와가 언제 받았어요? 근데 뱀은 교묘하게 하와를 부추겨 갖고 아담과 너와는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들이라고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속아서는 안 된다. 오늘날도 거짓으로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면 하늘 아래 종교를 택하는 것처럼 자기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 얻는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솔깃한 거예요. 그게 성경은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보세요. 어떤 목사는 그랬다고 나보고 착각하지 말아요. 목사님 착각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차갑습니다. 다른 언어로 사용하시지 착각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 그런 목사도 있어요. 제일 편리하지는 착각한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시험 받으실 때 다른 사람 이름 안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 팔잖아요. 두 번씩이나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호통치잖아요. 사탄아, 내가 물러가라. 그게 잠깐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와한테는 뱀이 접근했는데 오늘날에는 하늘 아래서는 누가 접근합니까? 거짓 선자들이 계속 혀를 가지고 날름대는 거예요. 거짓말로.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안 속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속지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정신 차리고 속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자다워라. 그래? 남자다워라. 남자다운 게 뭐예요? 육신이 성적으로 남자가 그게 남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얘기 아니잖아요. 세상의 남자다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남자다운 남자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온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왜 그러냐?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완성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간단해요. 성경이 66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단어 숫자가 뭐 몇만 나누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몇 절이다 몇 권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딱 하나야.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누가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들을 기가 없잖아요. 주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계속 뭐만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말씀해요. 계명. 계명은 이꼬로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늘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파는 사람들이 계명 얘기하면 그 율법주의자다. 율법주의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율법을 얘기하느냐? 그 성령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 얻으려면 너 계명 지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율법주의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율법은 뭐냐? 계명은 뭐냐? 십자가까지 나를 갈보리선 십자가까지 나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율법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지해버린다. 하나님 약속도 안 믿고 하나님의 명령도 불순종하면서 계명이나 성막을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다. 주님 밝히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완성시켰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아직도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다. 로마 캐토릭에서는 또 일요일을 만들어 놓고 일요일 날 모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양력으로 된 카렌다에 의해서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게 세상 끝이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종아리, 철로 된 종아리. 가장 오래 통치하는 거죠. 거의 한 1700년 가까이 통치했죠. 그리고 서로마가 먼저 망하고 동로마가 망하고 그리고 시작된 것이 유럽의 10나라 10뿌리란 말이에요. 분명히 다니엘 통해서 거의 한 2600년 전에 밝혀주셨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 내가 어느 때에 살고 있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가 세상에 지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사도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한 자가 누구냐? 그 마귀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내가 명령대로 읽어야 됩니다. 자세히 읽으라면 자세히 읽어야지 하나님 명령을 정식으로 거역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솔깃하죠. 석가모니가 아무리 라마다경에다가 언제든지 어느 때 예수, 야속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끝까지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불교 티베트나 네팔이나 인도나 중국 불교 사원에 가보세요. 8만 배당경이 얼마나 많은가 다 읽지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뭐 팽이 돌리듯이 그냥 읽으면서 그냥 손으로 돌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읽었다는 거지. 똑같아 오늘날도. 다 읽었으면 석가모니가 마이산에 자기 젊은 아내하고 아들을 띄워놓고 들어갈 때 자기의 길을 모르니까 산으로 기어들어갔는데 끝까지 읽어보면 이게 길이 아니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맨날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큰소리치면서 읽지도 안 해. 읽어도 뭐 들리질 않으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을 기가 없어.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교묘하게. 세상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걸 다 읽고 언제 예수 믿어? 그건 목사들이 얼마든지 설교해 줄 때 들으면 또 목사들이 기도하면 뭐 병도 낫고 뭣도 하고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그게 하나님의 종교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잘못 편지했습니까? 언제 사도 바울이 토요일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일요일도 없었어요. 일요일은 그건 기원전 46년에 로마 율리어스 시저가 카렌다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그리스가 멸망했으니까 카렌다를 만들어 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 그 일요일 날로 제일 먼저 해놓고 그리고 한 주일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서부터 그런 속에 살으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3층천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럼 율리어스 시저가 기원전 46년에 어떻게 카렌다 만들었어요? 그리스는 고린도 지역에 가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먼저 그날 장사할 모든 재물을 다 갖다가 신전에 바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갈 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일요일에 가서 거기다가 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시작해야 하나님 돌보신다. 이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킨다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 지키느냐? 그런 성경 말씀을 읽고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게 무슨 말인가? 경건의 훈련 참여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일요일에 뭐야?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올바로 잘 아세요.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거기 빠져버렸잖아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은 뭐에 빠졌어요? 안식일에 빠졌어. 7째 날 쉬는 날이다. 성에 기록됐으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쉬라. 그래 유대인들은 길을 쓰고 쉬는 거예요. 일요일 날.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쉬잖아요. 그 제7일 안식교회다. 그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오늘날 개신교도 마찬가지. 로마 캐토릭이야 뭐 태양신 섬기는 거니까 그 사람 그렇다고 하더라도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도 그럼 일요일날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올바로 보시라고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킵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왜 지적했느냐. 이게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 줬는데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카렌다고 바뀌냐 안 바뀌지요. 그래 내가 2008년도 9년도에 카렌다를 기독교 카렌다로 만들어 보려고 별적일 다 했는데 그때 내 나름대로 기독교 카렌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애틀랜타 왔어요. 애틀랜타 와가지고 한 1,400불을 배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안식교인들이 불진하게 찾아와가지고 전화하고 어디 목사님 어디에 사십니까? 어디 아파트 산다 그랬더니 아파트에 대성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얼굴이 막 시뻘겋게 해가지고 그리고 들어와서 응접실에 앉았어요. 뭐가 잘못됐냐? 안식일을 왜 그렇게 부인합니까? 안식일이 뭔지를 알아? 내가 그랬어요. 안식일이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안식에 들어갈 자는 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서 왜 기록됐느냐? 하나님이 7째 날 쉬신다고 그랬지 하나님 쉬신 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한 거나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날도 알아듣지 못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날 대여섯 명이 밀려와갖고 찾아왔을 땐 요즘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살벌해. 그 내 성경을 펴놓고 봐라. 뭐가 잘못됐나 봐라. 성경 좀 읽어봐. 6째 날에 지금 쫓겨난 이후에 7째 날 오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유대인이나 당신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 예수 믿는다며. 그러니까 그렇게 의의가 충천해갖고 막 우락부락하고 와서 오던 사람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교회 우리 과학자 장로가 있는데 그분 한번 만나고 싶죠. 언제가 내 얘기했잖아요. 그게 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안 속아요. 지금까지 속아왔더라도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정신이 뻗쩍 올 때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 지방은 뭡니까? 하루에 가서 장사하기 위해서 갖가지 재물 다 신전에다가
갖다 미리 바치고 그리고 하루 일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 읽어도 대충 남들이 하는 얘기 듣고 안 돼. 내가 직접 읽고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애틀랜타 와서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올바로 된 기독교는 한 사람도 못 봤어.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방송 통해서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돌이켜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더 이상 하늘 아래 땅에 두지 말고 이 육신이 흙에다 두지 말고 내 아버지가 계신 하늘 보좌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갈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